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4일 오늘 나의 계시는 생명수 세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바짝 마른 것입니다. 뿌리도 없고 그냥 생명력이 전혀 없고 죽은 상태보다도 더 마른, 그래서 그냥 바람에 휘날린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끊기면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동으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종으로요. 애굽에 갔는데 이제 노예 상인이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형통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는 좀 일반인과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로 섬기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이제 주관하게 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도 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에게도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선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누군가 선대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다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또 흑심을 품고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하였죠.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였습니다.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셨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아는 거죠. 죄 지으면은 이 아내의 어떤 내연남이 되어서 이 자리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죄라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이제 큰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끊기면 나는 이제 완전 끝나는
파멸로, 노예로, 한낱 노예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 않습니다. 막 사탄이 날마다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자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집에 일하러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 사람들 하인을 다 빼고 일부러 이제 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그냥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줬는데 이 사람이 날 희롱하고 나한테 동침하고자 하니까 내가 큰 소리 질렀다니 옷 놔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서 남편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심히 주인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로 그냥 믿었다면은 요셉을 바로 죽이던가 즉결 처형을 했을 텐데 요셉의 주인이 그냥 옥에만 가두었습니다. 근데 옥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또 죄수가 된 것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요셉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이제 받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간수장도 보니까 요셉이 특별한 죄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맡긴 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 잘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앞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씀하였던 대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고 나 함께 수고했던 나 함께한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그런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제 바울을 섬기도로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가가지고 거기서 병들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소식이 이제 파송받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오히려 그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초지정을 바울이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내 근심도 덜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신이 병든 것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는 이 사역을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던 자였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서까지도 충성된 자였다. 이렇게 이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선대해야 할 더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면은 형통의 복을 받는데요. 또 이렇게 질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고 그렇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우리가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할 때 그 가정에도 이제 복을 받았던 뭐 보디발 또 간수장 이러한 예처럼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모든 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에 또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더 선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되갚아 주시는 또 그런 형통의 은혜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충성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